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원래 오늘은 우리 사주 구역 예배인데 설을 맞이하여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드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게 뭘까?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기도, 그죠? 우리 간청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청기도가 뭔가? 또 이것을 간청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뭐죠? 강청, 그죠? 강청 기도예요. 간청보다도 더 강력한 액센트가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강청기도예요. 이 강청기도가 뭔가? 그동안 우리가 강청기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다급하게 삶에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생기거나 간청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면 일정한 기간 또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청기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강청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에 있어서 간청기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간청기도라는 것은 만약에 때를 쓰는 기도라고 하면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 종교에서도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점, 그죠? 문제 해결이나 세상의 소원을 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 기도가 어디 종교에서요? 불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도 가면 단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단양에 보면 큰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이 뭐예요? 구인사예요. 구인사예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구인사에 가면 전국에서 사람 신도들이 몰려와요. 전국에 밀려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지 굉장히 뜨거워요.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절이 지어져 있는데 그 계곡이 떠나갈 정도로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긴급한 문제, 그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두고 뭘 한 거예요? 이걸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그죠?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생겼는데 꼭 성취하게 해달라고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간청기도다. 그러면 기독교에 기도하는 거나 또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부처에서, 주로 불교에서는 부처를 부를 때에, 그들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라 부르죠? 아미타불이라고 했어요. 아미 관세음보살이라는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요. 이 아미타불을 불렀던 사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라고 바뀌는 것 외에 다르게 바뀐 것이 없다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불교를 믿고 있을 때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나 또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어나는 그 소원이 여전히 같고 대상만 바뀌었다. 부처를 부르던 사람이 주를 불렀다라는 이것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소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여전히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가? 그 중요 내용이 바뀌고 또 삶의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진짜 내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내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였다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물론 방언도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나서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 1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은 어디에 순서에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주로 산상수훈, 산상수훈 이후에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다루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내용 안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다시 말해서, 누가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겁니까? 출세상을 하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출세상하는 시점에 주기도문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출세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출세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세상을 할 때에 주기도문은 내용은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하겠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뭘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지도록 하라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이 땅에 그대로 통치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의 기도 내용으로 그죠? 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우리에게 날마다 뭘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으면 일용할 양식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기도를 하라라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을 하다 보니까 너 그거 뭐 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 이 내용을 합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기도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른 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 다른 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어떤 방해로서도 방해받지 않냐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 할래요. 그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참 많은 비가 많이 내렸죠.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 화단에 화분이 몇 개가 끼워지기도 했어요. 어찌 기후적인 바람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우리 인생에 바람,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올해 가장 많이 불었던 바람, 어떤 바람이 있어요? 네? 우리 정로 사모님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건강 바람, 그죠? 건강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바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풍속이 있잖아요. 대충 태풍이라고 불려지는, 그죠? 풍속은 50, 4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쉽게 말해서 건강의 이 바람이 50km로 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의 바람을 맞서기 위해서는 얼만큼 바람이 불어야 될까? 60km의, 그죠? 바람이 불어야 이 건강의 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60km 바람이 불어야 이 건강의 바람을 쥐우면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건강을 뚫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바람도 불어요. 자녀의 바람은 60km로 불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자녀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 때에 이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맞바람이 뭡니까? 70km로 바람이 불어줘야 이 자녀의 바람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이 돈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줘야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돈의 문제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의 건강이, 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어떤 다양한 문제가 볼 때에 그만큼 우리는 뭔가 이것에 대한 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하죠? 벗이 너무 늦게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낸 생각이 뭡니까? 옆집에 김 집사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밤 늦게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벗이요.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로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간청함으로 나와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간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친구에게 떡을 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 구조는 하는 방에 같이 자는 방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피곤한
아이들과 아내를 잠을 깨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족, 그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뭘 하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야, 나에게 떡을 달라고 외치니까 옆집에 있는 이웃집들과 동네에 뭐가 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친구라는 그 이유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 분명히 초래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나와서 떡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가족을 깨우는 일과 동네 사람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떡을 준다는 것.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중요한 어떤 기념 행사를 할 때에 뭘 하는 거예요? 나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일을 빨리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 앞에 금양이라는 회사가 들어섰어요. 기공식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장안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뭘 한 거예요? 집회 신고를 낸 거예요. 기공식 하는 날 집행 신고를 딱 하니까 이 기공식을 하는 금양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시장, 국회의원 또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오는 날 장안읍에서 집회 신고를 내게 되어지면 이 기공식을 하는 손님을 초대한 금양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그죠? 쪽팔리잖아요. 쪽팔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뭐를 줬으면 좋겠느냐? 평상시에는 뭡니까?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안 들어줘요.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뭐 있냐? 그런데 이 기공식 하는 날 집회 신고를 하니까 부산시장도 너희가 뭐가 필요한데? 너희가 필요한 거 해주겠다. 바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본 거예요. 오늘 이 간청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원하여서 얻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깨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깨어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깨어나는 이 다급함을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비유의 중요한 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을 다급하게 한 것처럼 오늘 간청기도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간청기도라는 이 비유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간청기도다. 간청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강함을 말하는 것이 간청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간청기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간청기도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때에 가장 다급하냐? 예수님이 언제 가장 다급해야 할까?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게 되어져요. 번제로 드릴 때에
이야기는 누가 끄잡냈어요? 하나님이 먼저 끄잡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뭘 하는 겁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깔고, 그죠? 이 이삭을 칼로 뭡니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습니까? 두 번 불렀습니까? 두 번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단어의 반복은 긴급이에요. 강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다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칠 때에 가장 다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냉혹하고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리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간청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소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간청 기도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두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죠? 몇 번이나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내 속에 그 문제가 너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소원이 강력하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간청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청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인 친구 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다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니 진짜 일하는 거 아니지 않냐? 지금 몇 시냐? 내 가족들 다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자는데, 그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애들 다 깨우냐? 니도 친구면 그럴 수 있냐? 또 뭡니까? 옆집, 앞집, 뒷집, 그죠? 언니, 오빠, 그죠? 다 깨워놓으면 다음날 되어서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옆집의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에게 뭐라 할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현수야, 그죠? 내 친구 왔으니까 떡대 나라.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그죠? 동네가 바닥 다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이 다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애가 다른 거예요. 이 자식 문제에 큰일 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 저 사망해도 괜찮아요. 내 자식들이 길바닥에 내팽개쳐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니 왜 그러노? 내가 직장 줄게. 내가 너에게 해줄 테니까 그래, 이거 해.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 질질 끌려가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사람을 뭡니까? 생사복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쁨, 절대 평강. 자, 이 절대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뭡니까? 끊어질 절자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대는 뭡니까? 대면하는 것. 다시 말해 절대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절대예요. 절의 대가 아니고요. 상황과 형편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절대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뭐예요? 절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뭡니까?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어져요. 제가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한 가지를 알아요. 뭘 아느냐면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은 못 벌려요.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을 무시하고 돈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업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요. 평생 돈을 쫓아가다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돈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무시하는 사람,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줘서 돈의 지배를 당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돈에 뺏기는 걸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는 그 돈을 그 사람에 줄 리가 없잖아요. 내 자녀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돈을 무시하는 것. 돈의 가치에 점령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돈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죠? 첫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풍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죠? 채워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급하게 한다. 이 기도를 우리는 뭐예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다급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급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괘씸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괘씸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괘씸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괘씸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괘씸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죠? 제가 한 번씩 아내한테 그죠? 꼬치 피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제일 이뻐? 그러면 저는 항상 당신이 제일 이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텔레비에 누가 나옵니까? 이쁜 여자가 나오면, 야, 이쁘다. 그런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징계가 들어와요. 바로. 교육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뻐도 이제는 누가 이쁘냐? 아유, 우리 사모보다는 못하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괘씸해 한 기도. 입으로는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이 전부야. 그래 이야기해놓고 마음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괘씸해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때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간청 기도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는 기도를 이때까지 우리는 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기도, 간청 기도가 아니라 괘씸한 기도를 이때까지 가져온 거예요. 이제 우리 간청 기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다급해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놔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삶을 살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늪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줄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붙잡아서 한번 일어나 보셔야 돼요. 인생에 한 번쯤 그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안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통치 앞에서 내가 살아도 내가 병들려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저 회사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 말씀 붙들고 살다가 회사 망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죠?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은 또 실패한 것 같지만은 또 인생 끝난 것 같지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서 환경에 맡겨서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실패했다는 게 더 떳떳하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간청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였는데 이건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심히 여기는 기도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자녀가 나를 구하거나 나만을 구하거나 그 다급하게 함으로 우리 인생의 늪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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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드리며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는 간청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이 간청 기도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분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자식이 내 마음에 아버지 신이 되어졌고 아버지 사업이 내 마음에 신이 되어졌고 아버지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계시게 하는 그 기도를 하였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바닥이 인생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사오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또 다른 나무 줄기를 붙잡고 또 다른 어떤 세상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세워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고 죽는 것 이제 내 소강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쳐봤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인생은 늪바닥에 아버지 떨어졌습니다. 10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험케 하시고 이어진 것 아버지 주여 끊어진 것 이어주게 하시고 다쳤던 것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드릴 만큼 이상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지혜와 권세가 나에게 아버지 흘러들어옵니다. 생각지 못하였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밑에 저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며 저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야. 내 마음을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줄기 잡지 않게 하시고 사람 지팡이 의지하려 서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급하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삶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제자비전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